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단물이 되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죠.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회복도 하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시는 은혜의 등불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교인이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듣고 있는데 걱정, 근심하는 이야기, 불평, 불만한 이야기들이 자기의 식구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직장 동료들에 이르기까지 끝도 한도 없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불만에 대한 이야기, 교우 관계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끝이 없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권면을 해서 지금 들어갈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 또 그 다음 이야기, 또 그 다음 이야기, 타이밍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쉴 새 없이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은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불평 불만의 이야기가 밑도 끝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는 아주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 슬며시 목사님은 그렇게 빙그레 웃으며 그 성도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걱정도 불평도 많으신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 걱정도 불평도 없는 쉴만한 곳을 제가 한 군데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반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러한 지상낙원이 있습니까? 혹시 외국입니까? 신도시입니까? 어디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저 좀 당장이라도 거기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 정거장에서 버스 몇 번을 타고 어디로 가서 그렇게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이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불평 없는 자리, 바로 그 자리는 다리 뻗고 누워 바로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묘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문제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문제와 어려움들은 그들 나름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부터 시작하여 탑 탤런트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걱정 근심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그 단적인 뉴스들을 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다 없다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점과 중심이 있는 이 한 해가,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환경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일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바로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지, 이 선택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을 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6월의 시작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이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 원망과 불평의 대상과 제목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랫동안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합하여서 이 상황 속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그 길을 지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미난 것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마라의 쓴물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였고 또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자신들을 괴롭혔던 바로의 모든 군대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는 통쾌함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눈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으로 그들을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돌아서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리에 누구나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너무 당연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로 인해서 허우적거리고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에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주여 주여 외치면서 뭐에 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앞에 춤을 추고 그 앞에 우리가 아무런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무엇합니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허우적거리며 그 앞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였으며 우리가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 성도의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네들은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니, 그들의 문제는 지금 마라 앞에 선 때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이 돌아갈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앞으로 남겨진 많은 문제거리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물이 그렇게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사람이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참고 참았어요.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으니, 이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물을 못 마시고 나와서 물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달려와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못 마시겠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그 담아두었던, 눌러놓았던 감정이 그 우라통이 얼마나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올랐죠. 전혀 감사와 찬양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다. 이 광야의 이 여정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자세를, 앞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모습을 발견하는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그들이 만난 시련의 특징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이 은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천년 만년 이제는 정말 문제도 없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은 만사오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홍해의 그 드라마틱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설렘이 가시기도 전에 3일 만에 곧바로 이 마라 앞에서의 시험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왕년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굶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왕년에 내가 진수성찬으로 왕같이 먹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없어서 노숙자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왕년에는 말이지 하면서 말이죠, 과거를 자꾸 들먹이는 사람 볼품없습니다. 대인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왕년에는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볼품 있는 사람 없어요. 영양가 제로.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ing형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는 그 은혜의 따끈따끈한 그 뜨거움을 그렇게 토로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시켜놓았던 완전히 밥이 쉬었던 신냄새가 나는 그런 밥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따끈따끈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은혜의 밥을 지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제일이라고, 맛있다고, 하나님 은혜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는 주인공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늘 서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돈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정욕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갈급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허하게 만들 뿐이죠.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참다운 소망과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피난처로 삼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으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웁니다. 아이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웁니다. 깐난쟁이들이 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평소에 좋아하는 먹거리들과 장난감을 갖다 준다고 울음을 멈출까요? 평안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일 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엄마의 품속이고 음성입니다. 체온입니다. 그럴 때 아이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다시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주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공급처는 어디냐? 세상의 달콤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의 체온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는 참다운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야지 모든 것들이 누리는 것도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게 되면 다 귀찮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맛맛도 없어요. 가져도 써도 좋은 것을 보아도 보는 걸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은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은 맛있는 걸 준비해 놓죠. 주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먹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엄마 맛있어. 최고야. 맛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너무 행복해 하시죠.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가다 전화하십니다. 이 목사 뭐 해놨다. 와서 먹어라. 제가 못 가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해놓으니까 제 생각이 너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시간 날 때 언제라도 와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만 해도 그 맛과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그러면은 그렇게 전화라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행복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때를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대화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저 많은 이들을 치들 때에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라고, 정녕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그 땅은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녕 내가 나으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이 됩니까? 웃을 때에도 너의 그 인본주의적인 웃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붙잡고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시험에 잘 안 걸려 넘어져요. 뭐냐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시험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낙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도 내가 받은 지가, 은혜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도 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문제 없다. 왜? 난 다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쪼르겠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맛보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맛볼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의 그림자들을 지워나가게 되고, 모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답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배우고 내가 깨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에 두려움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지를 내가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더 간절히 그분과 함께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골짜기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죠. 기도하면 답이 나오게 된다. 두 번째로는 광야의 시련이 그 모양만 바꿔서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변화무쌍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네들이 목이 말라서 행군을 걸어가다가 얼마나 그렇게 물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찾는 순간 이제 고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딱 봤는데 오히려 상심이 더 컸단 말이죠. 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집 문제만 해결되면, 야, 이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이 아이의 대학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편안하겠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포락포락하지 않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인생의 맛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게 맛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맛은 어려움을 정복하는 성취욕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쓰는 돈은 재미도 없어요. 나중엔 질려요. 그러나 내가 땀 흘려서 번 돈, 그 의미 있는 돈을 쓰면 그 돈 쓰는데 얼마나 그런 의미와 자부심을 느끼는 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우리가 자수성가해서 그 은혜와 기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참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죠. 이번 문제가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와. 또 해결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와. 그러면 결국에는 가만히 있으나 그렇게 가나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피곤하기 때문에 운동을 더 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운동에 우선순위를 쓰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아령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첫날 가서 운동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첫날 기분에 막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날부터는 못 갑니다. 여러분,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제가 1년치를 끊어놓고 3일을 죽어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다. 너무 잘한다. 그리고 1년 안 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후회를 많이 합니다. 모든 게 기본으로 되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길도 내 기본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행군의 원리를 아십니까? 전진할 때와 머물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모든 그러한 페이스를 조절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죠. 빨리 달려가고 주님께서 빠이빠이 가줬으니까 난 간다, 이게 아니에요. 템포 조절을 하세요.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우리에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맞추시는 게 아니고.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와 떨어지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많은 문제가 광야에 있었지만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변하여 그에게, 그 민족에게 큰 축복과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령 이론의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엔 죽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에는 그게 가볍게 느껴져요. 힘든 건 똑같아요. 운동하면서 안 힘들면 운동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아령이 킬로그램이 점점 늘어나요. 커져요. 감당하는 게. 그 몸의 저항력이 점점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도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들이 점점 세져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러저러한 모양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극복하고 성장하게 하심으로 아령 이론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의 거인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바라보세요. 참 이름만 되면 기라상 같은 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찍어내셨느냐? 아닙니다. 우리처럼 연약했고 부족했던 아브라함이고 다윗이었고 그런 모든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들 하나하나를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고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대기자의 여러분과 제가 뽑혔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요즘에 뭐 커피숍에 가도 그렇고 모든 데 가도 그렇고 모든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핫 이슈가 뭐냐면 분양입니다. 됐냐? 어떻게 해야 노하우 없냐? 뭐 하냐?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돼도 참 걱정이야. 어떻게 해? 근데 제가 어떤 인터넷에 갔다가 쭉 보다 보니까 댓글에 누가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몇 번을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이번에는 되면 좋겠습니다. 만일 예비 당첨이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제가 된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맞아요 거기다가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잘 되길 바랍니다 다 이렇게 적었지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예비 당첨 1번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모든 걸 다 깼대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소망이 분명하면 자기에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천국의 소망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야곱처럼 살았던 것들 의미 없이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내하겠다라는 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나에게 구하라고, 내가 응답하고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모든 희생을 감내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들이 무엇이 아깝고 두렵냐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도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데, 예비당첨에서도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손아귀에 붙잡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느냐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사셨냐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공생의 가운데 연속이었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 보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신감도 당했고요.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채찍질과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분의 사명과 꿈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내가 얻어들일 결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외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은혜를 받을 때임을 기억하고, 마라의 순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로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슨 문제가 있었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다가 형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그 도망가야 되는데 혼자 가야 돼요. 가본 적이 없는 땅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고 외로움의 자리고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다가 잠이 들었더니 하나님을 만났네.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실지 약속을 받았네. 그래서 그 축복을 붙잡고 나갔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나고 왔다 가서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기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려움과 억울함을 경험했습니까? 피곤함을 경험했습니까? 과로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꿈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니까 무엇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챙겨서 돌아오게 자기의 자리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다 기억하시고 합한 모든 분깃을 챙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까먹고 나갑니다. 우리가요, 어떤 여행을 가면 꼭 한두 개씩 잊어먹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쵸? 잘 챙긴다고 챙겼는데 꼭 놔두고 온 게 있어요. 그러면서 바보같이 내가 그걸 또 놔두고 왔다고. 근데 그 다음 여행 가면 또 그거 다시 그걸 놔두고 옵니다. 여러분, 그 옆에 누군가가 다 챙겨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 거 내가 다 못 챙겨요. 기억도 안 나요. 장부에 기록해도 기억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우리의 모든 분깃을 챙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라의 쓴물에 이 인생의 앞에서 다 기도할 때 챙겨서 하나님이 갑절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이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며 노래할 때는 언젠데 돌아서면은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 보여드릴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까? 은혜 받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낙엽처럼 얼마나 많이 추풍낙엽으로 우리의 결단이 떨어졌냐라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변명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말 앞에서 원망했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면 책임을 남에게로 돌리는 본성이, 나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를 꼭 잡아요. 꼭 하나를 잡습니다. 만만한 거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근데 비겁한 거예요. 왜? 책임 전가에서 하나를 잡았다고 쳐요. 죽였다고 쳐요. 그렇다고 답이 나옵니까? 화가 풀립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궁극적인 것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요 문제 앞에서 요 반응의 분기점 가운데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자와 초신자들과 그러한 신앙이 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 답을, 우리의 반응을, 믿음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너의 믿음 한번 보자. 100만 원짜리냐? 200만 원짜리냐?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짜리 믿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찬이가 참 똑똑하구나.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믿음, 이 시험이 올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태도, 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요 얘기를 딱 했더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아멘 하면서 쳐다봤는데 영찬이는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알고 끄덕거리는 거지, 영찬아? 은혜가 돼서? 알아서 끄덕거리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네. 어린아이가 설교를 많이 했어도 이렇게 이 대목에서, 정확한 대목에서 이렇게 반응 보이는 건 제가 원로 목사님 이후에 처음입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뒤에 앉으셔서 설교하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저기 창천교회도 설교하러 갔고 광림교회도 설교하러 갔더랬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되려고. 그래서 거기는 부교육자 되기 전에 수요 예배를 시켜요. 오라 그래가지고 딱 뒤에 백발의 할아버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춘화 감독 회장, 우리나라의 그 목회자 가운데서 그 이효 여사가 그때 있을 때 연대 앞에 있는 교회,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포스가 대단하세요. 설교를 딱 하는 뒤에서 어떤 백발의 할아버지가 고개 끄덕거리더라고요. 이분이 누군가 하고 궁금했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딱 나왔는데 문 앞에 딱 목사님들 줄 서거든요. 근데 서호성 목사님이 딱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맨 앞에 서야 되는데 갑자기 그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딱 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더라고요. 야, 그 이후로 이런 포스는 처음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설교 길게 할 필요 있나요? 이미 다 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고 무겁다라고 좌절하는 분 계십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물에 젖은 소금처럼 무거워질 뿐입니다. 갈 데가 없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내신, 이 문제를 통해 축복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능력을 또 한 번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